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8쪽에 있습니다. 4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느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게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네, 7월 30일 화요일 아침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 땅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잔혹한 살해가 있고 또 사로잡음 그리고 도주 그리고 이들을 구출하는 그런 긴박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모습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마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을 보면 왕의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자신을 따르는 10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그들은 미스바로 가서 바벨론 왕이 유다 땅에 세운 총독인 그다랴와 식사를 하자고 속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먹다가 그다랴를 무참하게 죽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랴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의 군사들까지도 모두 죽이는 그런 악을 저지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다랴를 죽이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 40장 14절을 보면요, 그다랴를 죽인 것은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사주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을 소개하는데 왕의 종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 왕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이스마엘이 자신은 다윗 왕의 후손인데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그다랴 총독은 그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반감이 있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질투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스마엘은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죽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쩌면 독립이다, 아니면 어떤 공의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를 않고 그저 자신이 품고 있던 어떤 감정, 악감 이런 데 플러스 암몬 자손의 그 왕 바알리스의 사주가 더해지면서 죄가 세력을 얻어 증폭되는 그런 모습, 죄가 죄를 낳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항상 밖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뭔가를 바꾸려 하면 밖에서부터 바꾸려고 하지만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행동, 죄의 출처는 마음이고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면은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달라. 근데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그 기도가 충분치 않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정확하게 포인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결국 죄에다가 힘을 더 싣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어떤 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망상과 만용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이 되어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을 때 과연 이스마엘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기에 더욱 담대하고 교묘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이어지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사람 80명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수염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이방인의 풍습이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나라를 빼앗긴 슬픔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이제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랴를 죽이고 그 옆에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는 그다랴에게 가자 이렇게 하는 그 유인하고 있는 모습, 정말 무슨 괴기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들 중에서 80명 중에서 70명의 사람들을 다 죽여서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파놓았던 구덩이에 죽인 이들을 채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미에 그 단어가 좋은 것으로 채운 게 아니라 시체로 그 구덩이를 채웠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이런 70명이나 죽이는 끔찍한 사륙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요, 그 살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감추어 두었던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주겠다고 이제 하는 바람에 그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그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 와중에도 필요한 것, 물질을 주면은 그들을 살리기도 하는 완전 물질에 또 눈이 먼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10절에 보시면요, 미스바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암몬에게로 가려고 떠났던 것입니다. 암몬으로 왜 가려고 떠났습니까? 틀림없이 노예로 자기 민족을 그 암몬에게 팔든지 어땠든지 그렇게 하려고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좀 더 알고 싶고, 왜 우리가 근데 인간이 이렇게 악한 것을 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품고 사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요,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경험되고 있는지 하고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자신이 어떤 사악하고 욕심스럽고 비열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저 지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의 뿌리를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을 보면은 그들이 어떠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다윗 왕의 종친이 아닌데,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닌데 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암몬 왕 누구누구가 시켜서 나는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말들이 올라올지라도 그것을 걷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사슬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물론 다른 사람이지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11절부터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기브온 물가에서 만나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혀 가던 백성들을 만났을 때 1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가는 그 사람들을 구출을 하러, 구원하러 간 사람들을 보고 얼굴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처럼 내 안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희미한 그림자라도 보게 되신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아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잡혀가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